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경이로워하였더라. 그러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확실히 나에게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이 잠언을 들어 말하기를 무엇이나 가버나움에서 행해졌다고 우리가 들었던 것을 여기 너희 고향에서도 행하라 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예언자도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노라. 엘리야의 날들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곧 심한 기근이 그 지역 전체에 걸쳐 있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시돈의 한 도시 곧 사렙타에서 과부로 있었던 여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 외에는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언자 엘리사의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런데 시리아인 나아만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않았느니라.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경로로 가득 차서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내몰았고 자신들의 도시가 지어진 언덕의 벼랑 끝으로 그분을 끌고 갔으니 그들이 그분을 거꾸로 내리 던지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자신의 길을 가셨더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간 대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대 인간의 시간. 부제는요.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죠. 자, 지금 오늘 이 대목을 보시면요. 22절부터 오늘 30절까지 공부하시는데요. 이 대목 전체가 이제 배경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서 성장하신 그곳입니다.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어떤 누구에게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런 어떤 암시도 아직 주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제시할 때도 그분은 요셉의 아들로 이제 관로를 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되었기에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통상 이렇게 음행으로 태어났다. 이런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미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로 여겨졌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셨지만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대목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성취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적절한 시점에 멈추시고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마가복음 한번 열어보시죠.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느냐? 자, 그 6장 2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대목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그분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매 같이 말하였더라.
어디에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또 그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는 어떠하기에 심지어 이와 같은 막강한 역사들까지도 그의 두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이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이자 이러면서 거기 보시면 야고보, 요세스, 유다, 시몬 4명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했으니까 누이들이니까 최소 2명입니다. 그렇죠? 예, 최소 6명의 그렇죠? 야고보, 요세스, 유다, 시몬 그렇죠? 6명의 4명의 형제, 2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즉 그들은 그분에게 실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도 알고 그분의 가족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니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신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 마가복음 6장 3절은 우리가 기억해 둘 가치가 뭐 모든 말씀이 그렇겠지만은 기억해 두면 좋은 말씀인 것이 이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할 때 마리아의 영원 처녀설을 주장하거든요. 마리아의 영원 처녀설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많은 이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말이죠. 물론 이제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니라 뭐 사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셔서요. 예, 누가복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23절을 보시면은 전혀 예수님을 믿고 또 신뢰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24절에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24절에서 이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떤 예언자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보셨던 마가복음에도 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 보셨던 6장 다시 가보시면요. 6장 4절에 보시면은 예,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친척과 자기 자신의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라.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자기 자신 고향과 친척과 자기 자신의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흥미로운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는데 로마 가톨릭과 함께 손을 잡고 배기해버린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의 이제 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의 전기 작가가 그 사람의 빌리 그레함의 그 전기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존경받는 예언자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 보고 제목을 그 전기 제목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요.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가 보셨던 이 누가복음 4장 24절 어떤 예언자도 자기 자신의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또 마가복음 6장 4절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제목을 지어버렸단 말이죠. 존경받는 예언자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그 전기 작가는 이제 생각하기에 엘리야, 미카야, 아모스, 예레미야,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지만 이 빌리 그레함만큼은 자기 고향에서까지 환영을 받았던 존경받는 예언자였다고 이게 높여가지고 그렇게 전기 제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제법 시간이 지난 것 아닙니까? 그 시대부터 이미 배교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럭한 목사님은 이제 설명하시기를 배교가 턱 밑에까지 차고오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렇게 뭐 이제 세속주의자라든지
또 아니면은 무슨 자유주의자라든지 현대주의자들 이런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믿는다고 말하는 이제 실제로 구원도 받은 복음주의 또 보수주의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도 없이 이 배교가 휩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모여서 하는 짓들이 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빌리 그레함의 전기를 쓴 사람도 분명 구원받은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제목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인데 그 정도의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제목을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제목을 지으려면은 이것이 성경적인가? 적어도 이 목사의 전기를 적거나 뭐든 기독교 서적을 한다면은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예언자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얼마든지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근데 진짜 권위는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정말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은 그 설교자의 말씀이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전하고 또 그것을 잘 이해시키는 그런 것은 바른 설교가 되고 또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지만은 말씀을 이 부분에서 약간 떼오고 저기서 떼어서 자기 말을 하려고 하면서 그죠? 아주 유창하고 또 조리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아무리 또 훌륭한 이제 강연이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쓰레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Familiarity breeds contempt. 자, familiar 하면은 이제 익숙한, 친근한 이런 뜻이잖아요. So familiarity. 그러니까 익숙함이 breeds, 낳는다. contempt, 경멸을 낳는다. 잘 알고 친근할수록 무례해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것들은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가까운 가족에게 실수를 너무도 많이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너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하면 짜증을 내기가 쉬워지죠. 예. 성도들한테는 성도들을 세워줘야 되니까 신경을 쓰면서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은 이제 가족들한테는 아무래도 긴장이 풀리면서 좀 잘못 대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처럼 너무 잘 알고 친근할수록 무례해지기 쉽다는 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말인데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 아니 고향 사람이 왔는데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나를 괄시하고 이럴 정도로 섭섭할 정도로 예수님께 아주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나사렛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야, 우리는 네가 여기저기 어릴 때부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을 다 말들을 들어서도 알고 있고 본 적도 있고 다 알고 있어. 네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면 야, 이곳 나사렛에서도 똑같은 일을 한번 해보지 그러냐? 너는 그러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은 네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야. 어디서 약을 팔려고 그래? 이렇게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23절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배척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너희 엄마도 너희 아빠도 네 형제 자매들도 우리 다 알고 있어. 우리에게 농담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다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다그치고 또 이래 자신을 갖다가 배척하는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출신의 고장에서 배척을 당했던, 역시 자기 출신 지역에서 그 고장에 가서, 그곳에 가서 배척을 당했던 이 구약의 이 예언자 두 사람을 예로 드시는 것이에요. 25절 보세요.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노라. 엘리야의 날들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곧 심한 기근이 그 지역 전체에 걸쳐 있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시돈의 한 도시 곧 사렙타에서 과부로 있었던 여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 외에는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언자 엘리사의 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느니라. 그런데 시리아인 나만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엘리사 둘 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향에서 그죠?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은 이방인들을 다루는 그런 대목으로 전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돈의 한 도시 사렙타에서 이 과부로 있었던 한 여인 사렙타의 과부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문둥병자 시리아인 나만 장군, 나만을 다루고 있는 대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선지자 2명을 이제 유대인,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니네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엘리야, 엘리사를 배척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쓰셔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방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대인을 건너뛰고 이방인에게로 우회하시겠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 엘리사 하면서 이제 사렙타의 과부와 그리고 시리아인 나만 둘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언급을 하자마자 28절에 나오는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경노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욕을 하셨습니까? 저주를 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예언자를 갖다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을 가서 돌봐줬다는 그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부정적으로요.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이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경로로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이방인을 돌보는 엘리야,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경로로 가득 찼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알아차린 것이에요. 니네들이 나를 거부하면은 니네들을 건너뛰고 우회해서 이방인들로 가겠다. 이방인들을 다루겠다. 이런 암시를 주시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이제 회당에 모여 있었던 모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경로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순환을요,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같은 종류의 순환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겪었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이었어요. 바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구절을 보시면요, 장소와 배경을 달리했지 같은 종류의 순환을 당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입니다. (22장) 자, 20절부터 볼게요. 그리고 당신의 순교자 스데반의 피가 흘려졌을 때 저 또한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찬성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그를 살해한 자들의 의상을 지켰나이자.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이는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보이세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신다. 이방인이라는 이 매직 월드를 말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2절 보세요.
그러자 그들은 이 말까지 그에게 귀 기울여 듣다가,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듣자마자 그때 자기 목소리들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사내는 땅에서 없애버리라. 이는 그를 살려두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2장의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성전 밖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거기 서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보셨듯이 22장 21절에서 이방인이란 말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말하자마자 그 이방인이란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말 하나에. 사람도 어떤 말 하나 듣고 갑자기 폭발해버릴 때 있잖아요. 분노를 막 터뜨릴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 도화선과 같은 것, 내관 같은 것이 이방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께 그런 폭발적인 분노를, 경노를 냈던 유대인들도 이방인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어떻게 됐냐? 이제 화를 터뜨리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옷을 찢고 호공에 이 티끌을 막 날리고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당장 그를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죠. 이런 순환을. 사도 바울도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미 먼저 겪으신 것을 우리는 그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비슷하게라도 주님을 위해서 순환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세요. 4장 29절 보세요. 네, 4장 29절. 자, 경로로 가득 차서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내몰았고 자신들의 도시가 지어진 언덕의 벼랑 끝으로 그분을 끌고 갔으니 그들이 그분을 거꾸로 내리 던지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곳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근데 예루살렘과 나사렛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도시 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같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도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도시 남쪽에는 이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흰놈이라고 불리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그 도시의 쓰레기 하치장이었어요. 자, 그것은 이제 게헨나, 그죠? 예, 바로 지옥의 그림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또 어디냐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목매어 죽고 나서 그 뒤에 그 몸이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왔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지옥의 그림이 되는 곳인데요. 자, 이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것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8절. 또 사람들이 성경이 이거 모순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자, 이제 이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18절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죄악의 보수를 가지고 밭을 구매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머리에서부터 떨어져 중심부가 갈라져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도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골짜기로 높은 데서 뛰어서 떨어져서 중심부, 이 복부가 이제 갈라져 터졌고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뛰어내려 죽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부분만을 갖다가 기록한 부분이죠. 완전한 진술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보시면요. 자, 27장 5절이에요. 자, 4절부터 보면은 말하기를 내가 그 무고한 피를 배반한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죄를 지었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을 처리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은화들을 성전 안에 던져버리고 떠났으며, 그럼 뭐라 나옵니까? 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시면은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아까 근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머리로부터 떨어져서 중심부가 터져나와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이 두 부분이 모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진리죠. 예, 그러니까 뭐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유다가 나무에 목을 매달아 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을 매달아 있었는데 이제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그 절벽으로 골짜기로 떨어져서 이제 머리로부터 떨어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마태복음 27장에 또 나오고 있어요. 27장 51절 보세요. 자, 여기 아까 5절에서는 27장 5절에서는 목을 매달았습니다. 자, 27장 51절 보세요.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갈라질 정도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목 매달아서 달려있던 유다 이스카리옷의 시체가 머리로부터 해서 그 골짜기에 땅에 떨어져서 그 중심부가 터져나와서 창자가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8절과 마태복음 27장 5절은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두 개 합쳐서 보시면은 완전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는 모순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죠? 예, 상호 보충적이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죠? 변개되지 않은 이상의 말입니다. 말을 갖다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고치지 않은 이상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그대로 살려둔다면요, 이 안에 캐면 캘수록 많은 보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말씀들 전체는요, 진리입니다. 진리고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 말씀을 갖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예. 근데 뭔가 오류가 있겠지, 사람이 썼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세요. 그렇죠? 자, 참으로 타당하죠? 예. 어쨌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처럼 이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도시 바깥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겁니다. 끌고 가서 유다 이스카리옷의 시체가 떨어졌던 것처럼 그 도시 쓰레기 처리장에, 하치장에 예수님을 던져 버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방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자기들 화를 나게 만들었죠. 예. 그죠? 자기들은 이방인들 개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죠? 이네들 건너뛰고, 오히려 이방인한테 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죄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어떤 식이냐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통상 구덩이를 먼저 구덩이 같은 데다가 사람을 몰아넣고요. 그 위에 한 볼링공 정도로 큰 돌을 갖다가 바위나, 이 정도 되는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서로 막 던지는 겁니다. 터져서 죽는 거죠. 터져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여호수아기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기 7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호수아기 7장 24절.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제라의 아들 아칸을 붙잡되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천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함께 붙잡았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아콜 골짜기로 그것들을 데려갔더라.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이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으니 그들이 저들을 돌들로 쳐서 죽인 뒤에 저들을 불로 태웠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의 위에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분의 분노의 맹렬함에서 돌이키셨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 장소의 이름이
아콜의 골짜기라 불렸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이 나사렛 유대인들은요, 이 동네 토박이잖아요. 동네 사람인데, 그죠? 시골 같은 데 있으면은 동네 출신 어디 밖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오랜만에 떠나 있다가 명절 같은 거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동네 찾아가면은 오랜만에 만나고 하면 얼마나 반겨주고 잘 대해줍니까? 그런데 동네 토박이를 갖다가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4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자신의 길을 가셨더라. 이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 잠잠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이 격분의 차가 있는 상태인데, 차서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한가운데를 옆으로 피하고 숨고 달아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자신의 길을 가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초자연적인 구출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예를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0절. 그때 그들이 그분을 잡으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들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들이 잡으려고 했으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제시한 것이 뭐라고 됩니까?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시각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렇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장 20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0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성전 금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더라. 그런데 아무도 그분께 손들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역시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분의 시각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시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장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분께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죠? 예. 요한복음 7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가셔서 7장 6절 보십시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의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제목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 대 인간의 시간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죠?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의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제하시지만은요, 여기서 나오는 너희의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왜?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분명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자유의지를 거기에 일치시키신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삶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제하시지만 그들 인간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사역 기간 전체를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하신 모든 일들은 따지고 보면은 성경 기록을 이루는 그분의 사역이 있기 때문이죠.
예, 성경의 예언, 성경 기록의 예언들, 성경 기록들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이죠. 자, 마가복음 14장 48절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48절. 마가복음 14장 48절. 보세요. 48절 49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응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도둑을 대적하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칼들과 몸뚱이들을 들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 안에서 가르치며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도다.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런 대목이었죠. 예, 그분의 시각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잡으려 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를 잡지 않았도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리라. 이제 그분의 시각이 되었을 때는 성경 기록을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간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인도받고 완전히 통제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심 없이는 전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시각, 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곧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보세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겠습니다. 우리 직접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저마다 시기가 있으며 모든 목적에는 저마다 때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곧 태어날 때와 죽을 때요, 심을 때와 심기에 있는 것을 뽑을 때요, 죽일 때와 치유할 때요, 무너뜨릴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요, 애곡할 때와 춤출 때요,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요, 포용할 때와 포용하기를 삼갈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요, 지킬 때와 내칠 때요, 찢을 때와 꿰맬 때요, 잠잠할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증오할 때요,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서 알 때가 많죠. 그런데 여기 좋은 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애곡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증오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합당하기에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때만 강조하십니까? 이럴 때가 아니잖아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90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4절. 시편 90편 4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90편 4절에서는 이는 당신의 목전에는 천년이 불과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 같기 때문입니다. 우린 100년도 잘 못 사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분께는 천년이 불과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그렇죠? 그분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예를 보시면요. 분명히 이것은 예언인데 과거 시제로 적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시간 밖에서 보고 계신데 그분께는 그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지나간 일들처럼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와의 이 시간에 대한 관조가 다르다니까요. 그분께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은 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다 이해한다고 그분께 따지고 원망하려 한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으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이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그때의 충만함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었고 또 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저 기도 모임에 잠시 사도행전에 모인 장면 외에 그 뒤로는 계속 안 나오다가 이름 없이 여자라는 이름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예. 마리아가 그 정도로 하늘의 여왕처럼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왔겠죠. 예. 그런데 여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장 4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충만함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시편 37편 7절 가보십시오. 시편 37편 7절. 시편 37편 7절.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자신의 길 가운데 번영하는 자로 인하여 사악한 계책들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분이 정하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시기가 안 되니까 조바심을 냅니다.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곳곳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그 그림자만 붙잡을 수 있을 뿐이죠.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시간은 언제라도 늘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시간은 우리 자유의지로 언제나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게 할 자유의지를 이제 우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잠언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마음이 타락한 죄인들은 자기 자신의 길들로 가득 채워질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대로 70년, 80년 정도의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다윗이 의미심장한 이 시편을 기록해놨습니다. 시편 펼쳐놓으셨죠? 89편 가보세요. (89편) 47절 보세요. 저의 시간이, 이것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이, 저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 당신께서 모든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이 이 물통 속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고 했습니다. 헛것보다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민족들을 구성하는 우리는 헛것보다도 못한 그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사시는,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비교하면 우리의 짧은 인생도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했던 것이죠. 이 저의 시간, 다윗이 탄식했던 이 저의 시간이 바로 우리 인간들 각자의 시간입니다. 그 허무한 존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매 시간, 그 짧은 시간을 교만하게 살면서 갖은 죄악을 행하고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언 14장 14절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그 행보를 갖다가 이제 길로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 길에서 14장 14절을 보세요. 그 짧은 인생 길에서 마음이 타락한 자는 모든 죄인들이죠. 구원받은 성도도 마음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가득 채워지리라. 자기 마음이 타락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득 채워진다는 말은요, 이거 했다, 그것이 그 하나로, 그 타락한 행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것을 낳고, 또 다른 죄로 이어지고, 또 다른 더 심한 죄로 심화되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길들로 계속 채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선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현명하고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자기가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시간을, 그 짧고도 허무한 시간을, 그죠? 하나님께 자원해서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 갚아주시잖아요. 그죠? 영원의 중량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면은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도 겪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인생 자체에 이 세상에 죄가 있으니까 인생 자체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내하고 이겨내면은 그 짧고 허무한 시간 동안에 그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은 그것을 영혼의 중량으로 갚아주신다는 그것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린 우리의 시간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들을 주님께 온전히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은요. 자, 잠언 3장 6절 열어보세요. 이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몇몇 길은 내가 알아서 가능하니까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머지 좀 중요한 것만 하나님 그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그게 아니죠.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제 인생에서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결정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십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죄도 아니고 죄도 아닌 일인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지도 미심쩍은 것 때는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명백히 죄인 것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인생에는 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오르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가장 바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온전한 화평과 만족을 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길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얻으려면은 우리 삶이 타락한 자의 길이라면 주님께서 그 길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악과 타락으로 물든 우리 길에 잠시라도 있고 싶으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자, 시편 119편 9절 열어보세요. 시편 119편 9절. 우리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절. 가장 긴 장이죠, 성경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이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제가 얼마 전에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는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준비된 재료 위에 그리스도의 서신이 기록됩니다. 깨끗한 그런 편지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죠? 네. 매일 성경 읽죠? 그 말씀을 또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에 통제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매 순간에 선택의 순간도 있고 유혹의 순간들이 있고 실수의 순간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악의 모든 죄악의 모든 모양을 다 피해야 되니까 죄악처럼 보이는 것도 악처럼 보이는 그 모양도 피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설령 이건 죄가 아니지만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므로 이것조차 피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 생활 얼마든지 그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즉각 떠올릴 수 없다면은 속는 거죠. 속을 수밖에 없죠. 그 길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또 말씀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길들에서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나의 시간이라고 하셨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되고 통제받는 삶이셨듯이 우리 시간, 우리의 그 더덥고 짧고 허무한 시간을 그 허무한 시간이지만 볼품없는 시간이지만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시간에 포개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시고 그분의 시간이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고 합당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거 공부하셨죠? 사탄의 모든 시험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뒤엎고 흔들어 놓으려는 모든 시도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만큼 사탄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시간대로 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 보잘것없는 덧없는 우리의 허무한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포개는 삶,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삶,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야말로 이 알 수 없는 미래, 덧없는 시간 속에서 가장 현명한 행보가 될 것입니다. 자,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당신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당신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안 가운데 지키시리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 그분을 믿는 삶,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삶. 그렇죠? 그것이 완전한 평안 속에 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